오늘도 마음의 등불을 켜는 시간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많은 인연을 맺고 헤어지며 때로는 가장 소중한 사람을 먼저 떠나보내기도 합니다. 그리움은 쉽게 사라지지 않고 어느 날 밤 꿈속에서 그 인연이 다시 찾아오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어떤 이는 반가움에 눈물을 흘리고 어떤 이는 알 수 없는 두려움에 마음이 무겁기도 합니다. 불교에서는 꿈을 단순한 허상으로만 보지 않습니다. 꿈은 우리의 마음이 빚어낸 그림자이며 때로는 업의 흔적이 드러나는 장이며 또 때로는 살아있는 자와 떠난 자가 이어지는 다리가 되기도 합니다. 꿈속에 나타나는 그 모습은 결코 우연이 아니며 우리의 의식과 무의식이 교차하는 자리에서 드러나는 깊은 울림입니다. 떠난 이가 꿈에 찾아오는 까닭은 단순한 회상만이 아닙니다. 아직 풀지 못한 감정이 있거나 전하지 못한 말이 남아있거나 혹은 인연의 끈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불교의 가르침에 따르면 인연은 끊어지지 않고 이어지며 그 울림은 꿈이라는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이 시리즈에서는 떠난 이가 꿈에 나타나는 여러 가지 이유를 불교적 가르침과 사례를 통해 풀어가고자 합니다. 그 현상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깨달음의 길로 삼을 수 있는 지혜를 전하고자 합니다. 떠난 이의 모습이 꿈에 나타날 때 그것을 단순히 기이한 체험으로 넘기지 말고 그 속에 담긴 인연의 메시지를 살펴야 합니다. 그 만남은 살아있는 이에게 주어진 마지막 가르침일 수 있고 또한 마음을 닦아야 할 때라는 알림일 수도 있습니다. 결국 꿈은 마음의 거울입니다. 떠난 이가 찾아오는 꿈은 우리에게 남은 숙제를 비추어주고 동시에 수행의 길로 나아가라는 자비로운 울림이 됩니다. 이제 우리는 그 의미를 하나하나 살펴가며 어떻게 그 만남을 지혜로 전환할 수 있는지 함께 알아가겠습니다. 1편. 꿈은 업이 비추는 거울입니다. 사람이 잠드는 순간 의식은 쉬지만 마음과 업은 쉬지 않습니다. 꿈은 단순한 뇌의 작용이 아니라 살아있는 자의 마음과 떠난 이의 업이 교차하는 장입니다. 떠난 사람이 꿈에 나타나는 순간 우리는 그저 환상이라고 치부하기 쉽지만 불교에서는 이를 업과 인연이 비추는 거울로 봅니다. 즉 꿈속에서 보는 모습은 과거 인연의 흔적이며 마음속 깊은 곳에 남아있는 감정이 형태를 갖춘 것입니다. 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서울에 거주하는 한 중년 남성은 3년 전 세상을 떠난 스승을 꿈에서 반복해서 만났습니다. 꿈에서 스승은 언제나 미소를 지으며 법문을 전했고 남성은 눈물을 흘리며 그 말씀을 받아 적고자 애썼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그리움이라 생각했지만 반복되는 꿈속 장면 속에서 남성은 스스로의 삶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바쁘다는 이유로 수행을 소홀히 하고 일상에 치여 스승이 가르쳐준 삶의 지혜를 잊고 살아온 자신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꿈속의 스승은 단순한 기억이 아니라 남성의 마음에 남아있는 업과 인연의 흔적을 그대로 보여준 것이었습니다. 불교적 관점에서 볼 때 꿈은 허상이면서 동시에 진실입니다. 떠난 이가 나타나는 이유는 살아있는 자의 마음속에 남아있는 감정, 미처 해결하지 못한 인연, 그리고 업의 잔재 때문입니다. 업은 단순히 과거의 잘못이나 행위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 행위가 남긴 에너지와 마음의 습관까지 포함됩니다. 꿈속에서 스승이 법문을 전하는 장면은 남성의 업을 비추고 그가 걸어야 할 길을 알려주는 거울이 되었습니다. 만약 그 남성이 꿈을 단순히 환상으로 치부하고 흘려보냈다면 같은 장면은 반복되며 마음의 답답함으로 남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꿈을 받아들이고 성찰의 계기로 삼음으로써 자신 안의 집착과 게으름을 내려놓고 수행을 재개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꿈은 마음의 상태를 솔직하게 보여주는 장치이기도 합니다. 떠난 이의 얼굴을 그리워하며 눈물을 흘리는 순간 우리는 스스로의 정직한 감정을 확인합니다. 숨기거나 외면한 마음, 미처 다하지 못한 공덕, 남겨진 후회와 미안함이 꿈을 통해 자연스럽게 드러납니다.
꿈은 현실에서 마주하기 어려운 마음을 부드럽게 끌어내어 스스로 돌아보고 반성하며 변화를 선택하게 만드는 도구입니다. 서울 남성의 이야기에서 알 수 있듯 꿈은 단순한 기억이 아니라 삶의 방향을 제시하는 신호입니다. 떠난 스승의 모습은 그 자체로 교훈이며 꿈을 꾸는 자에게 마음의 지혜를 환기시키는 장치입니다. 부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꿈은 허상이지만 그 속에 진실이 숨어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꿈속의 장면을 통해 우리는 과거의 인연과 업을 확인하고 그것을 현재의 삶에 적용할 수 있는 지혜를 얻습니다. 결국 꿈은 업과 인연의 거울입니다. 떠난 이를 단순한 환상으로 보지 않고 마음의 거울로 삼을 때 우리는 깨달음을 향한 한 걸음을 내딛습니다. 오늘 밤 떠난 이가 꿈에 나타난다면 그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마음속 깊은 곳을 살피십시오. 꿈에서 마주한 모습 속에서 자신의 업과 미완의 인연을 발견하고 이를 통해 마음을 정리하며 수행의 길을 걸어가십시오. 꿈은 단순한 환상이 아니라 우리가 놓친 가르침과 성찰의 기회를 전하는 소중한 메시지입니다. 2편 그리움이 불러낸 영혼의 그림자입니다. 사람은 살아가는 동안 수많은 인연을 만납니다. 그중 떠난 사람에 대한 그리움은 마음 깊은 곳에 오래도록 남아 있습니다. 그리움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마음의 에너지가 형태를 갖춘 현상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특히 꿈에서는 그리움이 영혼의 그림자를 만들어 떠난 이를 다시 만나게 하는 장면으로 나타납니다. 서울에 사는 50대 여성 주 씨는 2년 전 돌아가신 어머니를 자주 꿈에서 만났습니다. 꿈속에서 어머니는 늘 젊은 모습으로 부드럽게 손을 내밀며 웃으셨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기억이라고 생각하며 기분 좋게 바라보았지만 반복되는 꿈속 장면에서 그녀는 혼란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꿈에서 어머니는 때로 엄격하게 꾸짖거나 말없이 등을 돌리고 사라지기도 했습니다. 꿈을 깬 후에도 가슴 한쪽이 무겁고 미처 다하지 못한 효도의 마음과 후회가 밀려왔습니다. 이 현상은 심리학적으로 볼 때 살아있는 자의 강한 감정이 무의식 속에서 형상화된 것입니다. 그리움과 미안함, 아직 하지 못한 말과 행동이 마음속에서 에너지를 만들고 그것이 꿈속 장면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불교에서는 이를 집착과 업의 흔적이라고 설명합니다. 집착은 마음속에 매듭처럼 남아 반복적으로 나타나며 꿈을 통해 경고하거나 깨우침을 줍니다. 주 씨의 이야기에서도 알 수 있듯 꿈속 어머니의 등장은 단순한 회상이나 기억이 아니라 그녀의 마음속 남은 미완의 인연을 보여주었습니다. 꿈에서 엄격하게 꾸짖는 장면은 과거에 표현하지 못한 효도와 사랑의 마음을 상기시키는 거울이었으며 등을 돌리고 사라지는 장면은 그녀가 마음속에 간직한 불안과 후회가 반영된 것입니다. 즉 그리움이 만든 영혼의 그림자는 살아있는 자의 마음 상태와 직결되어 있으며 꿈속에 떠난 이는 그 마음을 비추는 존재로 나타납니다. 전통 문화에서도 이러한 현상을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조상과 부모가 꿈에 나타나면 후손의 마음과 공덕을 살피고 경고나 조언을 전한다고 믿었습니다. 이때 나타난 장면의 감정과 태도는 단순한 상상이 아니라 그 사람의 마음을 깨우는 신호로 해석되었습니다. 현대 심리학과 전통 문화 그리고 불교적 관점이 일치하는 지점은 꿈은 마음의 상태를 보여주는 거울이라는 사실입니다. 주 씨는 꿈을 꾸고 난 후 매일 잠시 시간을 내어 어머니를 위해 기도를 올렸습니다. 독경과 회양을 통해 떠난 이를 위해 공덕을 쌓는 동안 그녀의 마음속 그리움과 후회는 점차 평온으로 바뀌었습니다. 꿈에서 느낀 엄격함은 경각심으로 바뀌고 사라지는 장면은 놓아줌으로써 마음의 집착을 내려놓게 만들었습니다. 그리움은 단순한 정서가 아니라 마음을 정화하고 인연을 마무리하는 수행의 계기가 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부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의 흔적은 허상 속에 나타나나 그 허상 속에 진실이 숨어 있음을 알아야 한다라고 하셨습니다.
떠난 사람을 꿈에서 만나는 것은 두려움이나 혼란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속 그리움을 통해 스스로를 돌아보라는 신호입니다. 그리움이 만든 영혼의 그림자는 꿈을 수행의 장으로 삼으라는 부처님의 지혜를 담고 있습니다. 오늘 밤 떠난 이를 꿈에서 만나게 된다면 두려워하거나 단순히 환상으로 치부하지 마세요. 그리움이 만든 그림자를 통해 마음을 관찰하고 미처 다하지 못한 인연을 되돌아보며 공덕을 쌓는 계기로 삼으세요. 꿈은 과거를 반추하는 거울이자 현재의 마음을 정화하고 미래의 인연을 다듬는 수행의 길입니다. 떠난 사람의 그림자가 마음에 나타나는 순간 우리는 그리움 속에서 자신을 성찰하고 마음을 치유하며 깨달음을 향해 한 걸음을 내딛게 됩니다. 3편. 조상은 꿈을 통해 후손에게 다가옵니다. 우리 조상은 생전에 남긴 업과 덕을 통해 후손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죽음 이후에도 그 인연은 완전히 끊어지지 않으며 때로는 꿈이라는 형태로 살아있는 자에게 메시지를 전하기도 합니다. 전통적으로 조상이 꿈에 나타나면 중요한 뜻을 알리거나 경고 또는 공덕의 기회를 알려주는 것으로 믿어왔습니다. 불교에서도 이는 마찬가지입니다. 조상과 후손의 공덕은 서로 이어져 있으며 살아있는 자의 기도와 정성이 조상의 안녕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경기도에 거주하는 60대 남성 이 씨는 최근에 돌아가신 할아버지를 꿈에서 자주 만나기 시작했습니다. 꿈에서 할아버지는 평소와 다르게 한쪽 눈을 가린 채 조용히 앉아 계셨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기억이라고 생각했지만 반복되는 꿈속에서 이 씨는 불안감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할아버지는 말을 하지 않았지만 표정과 행동 속에서 무언가를 전하려는 느낌이 강하게 들었습니다. 꿈에서 깨어난 후 이 씨는 조상 묘소를 정리하지 못한 사실을 떠올리며 마음이 무겁게 내려앉았습니다. 불교적 관점에서 조상의 모습은 살아있는 자의 업과 마음 상태를 반영합니다. 꿈속에서 나타난 할아버지의 한쪽 눈은 이 씨에게 공덕을 쌓지 못한 마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준 것입니다. 즉, 조상은 직접 말하지 않아도 그 모습을 통해 후손에게 메시지를 전합니다. 이는 단순히 전통적 믿음이나 민속신앙이 아니라 업과 인연의 흐름 속에서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씨는 이 꿈을 계기로 매일 잠시 시간을 내어 조상님을 위해 기도를 올리고 집안의 재단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독경과 회향을 통해 떠난 조상을 위해 공덕을 쌓는 동안 그의 마음속 불안과 후회는 차츰 안정으로 바뀌었습니다. 꿈에서 느낀 무언의 경고는 그의 삶을 돌아보게 하는 계기가 되었으며 조상을 향한 감사와 정성으로 변환되었습니다. 결국 조상은 꿈을 통해 후손에게 다가와 마음을 정화하고 인연을 이어가도록 안내한 셈입니다. 또한 꿈에서 조상을 만나는 경험은 단순히 개인적 심리 현상으로만 설명할 수 없습니다. 불교에서는 업과 인연의 법칙에 따라 살아있는 자의 마음과 수행 상태가 조상의 영적 안녕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가르칩니다. 따라서 조상에게 좋은 마음을 보내고 기도를 올리는 것은 단순한 의례가 아니라 업의 흐름을 바로잡고 인연을 정화하는 수행입니다. 꿈에서 조상을 보며 느낀 감정은 후손의 마음을 점검하고 공덕을 쌓을 기회를 제공하는 지혜로운 장치임을 이해해야 합니다. 이 씨의 사례처럼 조상이 꿈에 나타나면 두려워하거나 단순한 환상으로 치부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 속에서 우리는 자신의 마음과 삶을 성찰하고 남겨진 인연을 어떻게 다루어야 할지 배울 수 있습니다. 조상의 모습은 신호이며 그것을 올바르게 받아들일 때 후손은 마음을 정화하고 조상은 평안을 얻으며 업과 인연의 흐름이 자연스럽게 조화롭게 됩니다. 감정, 표정, 행동 모두가 중요한 메시지를 담고 있으며 그것을 수행과 공덕의 길로 바꾸는 것이 지혜로운 삶입니다. 조상은 직접적인 언어보다 꿈을 통해 후손에게 다가와 인연의 깊이와 마음의 상태를 점검하도록 안내합니다. 이처럼 꿈은 단순한 허상이 아니라
업과 인연이 교차하는 장이며 우리 마음을 정화하고 깨달음을 향해 나아가게 하는 지혜로운 거울입니다. 4편. 떠난 자가 전하는 마지막 부탁입니다. 사람이 떠난 뒤에도 그 인연은 완전히 사라지지 않습니다. 때로는 살아있는 자에게 꿈을 통해 다가와 미처 전하지 못한 말이나 부탁을 전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만남은 단순한 기억이나 환상이 아니며 업과 인연의 흐름 속에서 나타나는 현상임을 이해해야 합니다. 서울에 사는 70대 여성 김 씨는 몇 년 전 돌아가신 남편을 꿈에서 자주 만나기 시작했습니다. 꿈속에서 남편은 조용히 앉아 있었고 어떤 때는 말없이 손짓만 하셨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오래된 습관과 기억 때문이라고 생각했지만 반복되는 꿈속 장면은 그녀에게 무언가를 알리려는 신호처럼 느껴졌습니다. 꿈에서 남편은 장례 이후 제대로 정리되지 않은 집안의 일들을 보여주었고 김 씨는 마음속에서 책임감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불교에서는 이를 업과 인연의 메시지로 설명합니다. 떠난 자가 꿈에 나타나는 것은 살아있는 자에게 공덕을 짓고 미완의 인연을 마무리하라는 경고이자 부탁입니다. 김 씨의 경우도 남편의 등장과 손짓은 단순한 그리움이 아니라 남편이 안심하고 떠날 수 있도록 그녀가 수행과 공덕을 쌓기를 권하는 신호였습니다. 꿈속에서 떠난 자의 부탁은 항상 구체적이지 않습니다. 표정, 행동, 주변 환경 모두가 메시지의 일부가 되며 그것을 해석하고 받아들이는 것은 살아있는 자의 몫입니다. 이때 두려움이나 혼란을 느낄 수 있으나 그것을 수행의 계기로 삼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공덕을 쌓고 기도와 독경으로 마음을 닦으면 떠난 자와의 관계는 화해와 평화로 이어집니다. 또한 떠난 자의 부탁은 단순히 개인의 집안 문제나 관계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업과 인연은 삶의 흐름과 연결되어 있어 살아있는 자의 마음과 행위가 떠난 자의 안녕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따라서 꿈속 메시지를 수행과 공덕으로 전환하는 것은 단순한 의뢰가 아니라 업의 균형을 바로잡는 길입니다. 김 씨는 꿈을 통해 남편이 전하고자 한 뜻을 깨닫고 매일 조용히 기도와 회향을 실천하기 시작했습니다. 장례 이후 미처 하지 못했던 가족 정리와 친척과의 화해를 수행하며 마음속 무거움이 점차 가벼워졌습니다. 꿈속에서 느낀 불편함과 경고는 그녀의 마음을 정화하고 떠난 자에게 공덕을 돌리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남편의 부탁은 현실 속에서 수행과 선행으로 이어졌고 그녀 또한 마음의 평화를 얻었습니다. 부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업은 살아있는 자와 떠난 자를 연결하는 끈과 같으며 그 끈을 지혜로 다스려야 평화가 있다라고 하셨습니다. 떠난 자의 부탁은 두려움이 아니라 수행의 안내이며 인연의 마무리를 위한 배려입니다. 꿈속에서 나타나는 떠난 자의 모습과 행동을 관찰하고 그것을 공덕과 수행으로 전환하는 것이 지혜로운 길입니다. 그들은 당신에게 남은 인연과 수행의 길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꿈속 장면과 행동을 마음에 새기고 기도와 공덕을 쌓으며 남은 인연을 바르게 정리하십시오. 떠난 자의 마지막 부탁을 받아들이고 실천하는 순간 우리는 마음의 평화를 얻고 업의 흐름을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떠난 자가 전하는 마지막 부탁은 단순한 요청이 아니라 살아있는 자에게 주는 지혜로운 가르침입니다. 꿈을 통해 그 부탁을 받아들이고 마음을 닦으며 인연을 자비롭게 마무리하는 것이 수행의 길임을 잊지 마세요. 그리하여 떠난 자와 살아있는 자 모두가 평화롭고 깨달음에 가까운 길을 걷게 됩니다. 5편. 두려운 꿈은 마음의 그림자를 비추는 것입니다. 떠난 이를 꿈에서 무섭게 만나는 경험은 많은 사람들에게 공포와 혼란을 안겨줍니다. 그러나 불교의 가르침에서는 이 두려움이 단순한 악몽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 상태와 업장이 드러나는 신호임을 알려줍니다. 마음속에 남은 원한, 죄책감, 후회, 불안은 꿈속에서 그림자처럼 나타나며 떠난 이를 통해 우리의 내면을 비춥니다.
중년 여성 소 씨는 몇 달 전 돌아가신 어머니가 꿈속에서 화난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을 반복적으로 경험했습니다. 꿈속에서 어머니는 한결같이 심각한 표정으로 서 계셨고 말없이 바라만 보았습니다. 소 씨는 처음에는 단순한 기억이나 죄책감이라고 생각했지만 꿈이 반복될수록 마음속 불안과 후회가 커져갔습니다. 이때 그녀는 자신의 삶을 돌아보며 어머니에게 전하지 못한 감사와 용서를 떠올리게 되었습니다. 불교적 관점에서는 이러한 경험을 업장이 드러나는 현상으로 설명합니다. 떠난 이를 두려워하는 마음은 사실 우리 자신이 쌓아온 집착과 미련에서 비롯됩니다. 마음속 원한과 후회가 남아있으면 꿈속에서 떠난 이는 경고나 비난의 모습으로 나타나 우리의 내면을 비춥니다. 따라서 두려운 꿈을 단순히 피할 것이 아니라 그것을 수행의 계기로 삼아야 합니다. 소 씨는 꿈을 계기로 매일 어머니를 위해 기도를 올리고 독경과 공덕회양을 실천하기 시작했습니다. 꿈에서 느낀 두려움과 죄책감을 마음속에서 정화하고 감사와 사랑으로 바꾸어 나갔습니다. 점차 꿈속에서 어머니는 환한 표정 대신 평온한 모습으로 나타났고 소 씨의 마음도 평화를 되찾게 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그녀는 두려운 꿈이 자신의 마음을 비추는 거울이며 이를 통해 수행과 성찰의 길로 나아갈 수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두려운 꿈은 또한 우리의 행동과 선택을 돌아보게 하는 지혜로운 장치입니다. 살아있는 동안 미처 하지 못한 선행, 하지 못한 용서, 다하지 못한 사랑이 마음에 남아있으면 떠난 이는 꿈속에서 그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자신의 마음을 점검하고 부족한 부분을 수행과 공덕으로 채워야 합니다. 즉, 두려운 꿈은 경고가 아니라 깨달음과 치유의 기회를 제공하는 소중한 메시지입니다. 부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에 남은 집착과 원한은 꿈으로 나타나나니 이를 지혜로 받아 수행함이 마땅하다라고 하셨습니다. 떠난 이를 무섭게 보는 경험은 우리에게 두 가지 교훈을 줍니다. 첫째, 자신의 마음을 성찰하고 정화해야 함입니다. 둘째, 기도와 공덕을 쌓아 떠난 자와의 인연을 바르게 마무리해야 함입니다. 오늘 밤 떠난 이를 꿈에서 무섭게 만나더라도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 모습 속에 당신 마음의 그림자가 비쳐 있으며 그것을 통해 자신의 내면을 돌아볼 수 있습니다. 기도와 독경, 공덕을 통해 두려움을 자비로 바꾸고 마음을 정화하는 것이 지혜로운 수행입니다. 두려운 꿈은 끝이 아니라 깨달음과 평화를 향한 문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결국 떠난 이를 두려워하는 마음도 수행의 재료가 됩니다. 꿈에서 나타난 그림자를 통해 자신의 업장을 비추고 공덕과 자비로 채워나갈 때 마음의 평화와 깨달음을 얻을 수 있습니다. 두려운 꿈을 피하지 않고 지혜롭게 받아들이는 순간 우리는 떠난 자와 살아있는 자 모두에게 평화를 가져오는 길을 걷게 됩니다. 떠난 이를 꿈에서 만나는 경험은 단순한 현상이 아닙니다. 그 속에는 살아있는 자와 떠난 자를 연결하는 인연의 흐름이 담겨 있습니다. 꿈은 허상처럼 보이지만 그 허상 속에 진실한 메시지가 숨겨져 있습니다. 따라서 꿈을 무섭게만 보거나 무시하지 않고 수행과 성찰의 길로 삼아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 속에는 미처 전하지 못한 말과 감사, 용서와 사랑이 남아 있습니다. 떠난 이는 그것을 꿈의 형태로 보여주며 남은 자가 마음을 다잡고 수행하도록 안내합니다. 두려운 꿈은 마음의 그림자를 비추는 거울이며 반복되는 꿈은 업과 인연의 끈이 아직 풀리지 않았음을 알리는 신호입니다. 이때 우리는 두려움을 피하지 않고 공덕과 기도를 통해 마음을 정화해야 합니다. 꿈은 단순히 과거를 회상하게 하는 장치가 아니라 현재의 우리 마음을 비추고 미래를 지혜롭게 살아가도록 돕는 도구입니다. 두려움과 혼란 속에서도 마음을 다스리고 공덕을 쌓는 것은 떠난 자에게 도움이 될 뿐 아니라 우리 자신에게도 평화와 깨달음을 가져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업과 인연은 살아있는 자와 떠난 자를 이어주나니 마음을 정화하고 공덕을 쌓아 일을 바르게 하라라고 하셨습니다. 꿈을 통해 전해지는 메시지는 마음속에 남은 집착과 후회, 미련을 내려놓고 인연을 자비롭게 마무리하라는 가르침입니다. 그 가르침을 실천할 때 우리는 떠난 자와의 인연을 평화롭게 정리하고 자신의 마음도 깨끗하게 정화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당신에게 마지막으로 전할 메시지를 가지고 있으며 그것은 마음의 거울과 수행의 지침입니다. 꿈속에서 나타난 모습과 행동을 관찰하고 기도와 공덕으로 마음을 정화하며 인연을 자비롭게 마무리하십시오. 떠난 자가 남긴 마지막 부탁과 메시지를 받아들이는 순간 우리는 인생의 또 다른 깨달음을 얻습니다. 결국 꿈은 허상이 아니라 인연의 마지막 대화입니다. 그 대화를 통해 우리는 마음을 성찰하고 남은 업을 정화하며 떠난 자에게 공덕을 나누는 길로 나아갑니다. 떠난 이가 꿈에 나타나는 이유는 우리에게 두려움이 아니라 수행과 깨달음, 평화를 선물하기 위함입니다. 마음을 닫고 기도하며 공덕을 쌓는 순간 우리는 떠난 자와 살아있는 자 모두에게 평화와 행복을 가져옵니다. 떠난 이를 꿈에서 만나는 경험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깨달음의 시작입니다. 그들이 전하는 마지막 말과 부탁을 마음에 새기고 수행과 공덕으로 이어가는 것이 진정한 지혜입니다. 꿈은 허상이지만 그 속에 담긴 진실한 가르침을 받아들이는 순간 우리는 인연의 순리를 깨닫고 삶의 평화를 얻습니다. 떠난 자와의 마지막 대화를 마음속에서 온전히 받아들이십시오. 그 대화 속에서 우리는 마음의 짐을 내려놓고 공덕과 수행의 길로 나아가며 진정한 자유와 평화를 얻습니다. 꿈은 끝이 아니라 깨달음의 길이며 떠난 자가 남긴 마지막 메시지는 우리 삶을 지혜롭게 만드는 소중한 길잡이임을 기억하십시오.